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낮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증거해 주었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베들레헴 말국간에 아기 예수가 나시게 될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인 속에서 잠자는 박사들에게 꿈에 와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초립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립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국간의 지상의 날 위에서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만났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밤잠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만났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가 초립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은 밤잠 안 자고 별 따라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동들은 밤잠 자지 아니하고 자기 양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베들레헴의 의로운 시몬이라고 하는 이는 밤잠 자지 않고 제단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8일 만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수님 이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찾아온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는 밤잠 자지 않고 제단 지키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초립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밤잠 자지 않다가 만났다.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도 신앙에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만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기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국간에 오신 까닭은 나 같은 거 천국 보내려고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말국간에 오신 그분, 눈물 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투자해가면서 날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오신 그분을 만날 때 이 만난 분들은 그냥 만난 게 아니야.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져가서 만났습니다. 목동들은 양이 좀 고기라도 가져오고 양털이라도 깎아 가져오고 양가죽이라도 가져와서 말국간에 아기 예수 누워있는 자리 양가죽을 깔아놓고 그러고 마리아에게 그 양고기라도 가지고 양젖이라도 짜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건 아니야.
빈손으로 와가지고서 머리맡에 돌고 있는 천사들의 노랫소리와 더불어 같이 찬양하고 춤췄습니다. 그거 재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능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말국가리에서 목동들이 춤추고 찬양하는 게 오늘 예배에 그 경찬팀들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이 거기에 유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시몬이라고 하는 영감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제단에서 처리하기도 하다가 시몬 영감이 하나님, 나 메시아 보고 죽기 원합니다. 나 이 평생 동안 메시아 보기를 원했는데 죽을 날이 임박했네요. 나 메시아 보고 죽기를 원해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몬아, 너 메시아 보기를 원하느냐? 아, 그렇지요. 어려울 거 없다. 저 성전 문 열고 지금 들어오는 아낙네가 있구나.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예? 벌떡 일어나 뒤돌아보니 성전 문이 열립니다. 달려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손 벌리고 마리아에게 그 아기를 내 품에지만 껴달라고. 그래서 아기를 안고 이는 이방인들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후사라.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춤을 둥실둥실 췄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몸 바친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조립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만난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물질 가져가서 만났고, 어떤 분은 재능 가져가서 만났고, 어떤 분은 몸 가져가서 만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뭐 가지고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은혜가 뭐냐?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주님이 날 같은 거 위해서 그렇게 사랑 쏟으시고 생명 바치시고 날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만날 때 나는 뭐 가지고 가서 만날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인데, 무엇을 깨닫느냐?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까?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는 왜 하느냐? 깨달으려고. 그리고 교회는 왜 오느냐? 깨달으려고. 무엇을 깨닫느냐? 날 위해서 생명과 사랑 다 쏟아주신 그분에게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걸 깨닫고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깨닫는 게 은혜요, 그걸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덜렁덜렁 무심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나는 몸 바쳐야 할 사명이 있고, 마음 바쳐야 할 사명이 있고, 시간 바쳐야 할 사명이 있고, 물질 바쳐야 할 사명이 있고, 은사 바쳐야 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서도 아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무심코 살아가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몸 바쳐야 할 사람이 안 바치니까 몸에 병 납니다. 마음 바쳐야 할 사람이 안 바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질 바쳐야 할 사람이 안 바치니까 물질이 헛구녕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시간 바쳐야 할 사람이 안 바치니까 어디를 가도 때가 안 맞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려야 하나님이 내가 간 곳마다 때가 맞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일날 세 가지를 명했어요. 주일날 발을 금해서 오락장을 가지 마라. 그러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그러고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 멈추고, 그러고 이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이 손으로 일을 해봐라. 어저께는 나를 위해서 일하던 일을 멈춰버리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해봐라. 그러면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주겠다. 주일날만이라도 입을 금하야 사사로운 얘기, 파는 얘기, 사는 얘기, 중상모략, 잡담, 음란, 패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주일날만이라도 입을 금하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용화롭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다 올려앉히겠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 발을 금해라. 그러고 오락장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 손을 금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봐라.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주겠다. 그리고 입을 금하여 주님만 위해서 영화롭게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높은 데다 올려앉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났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예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너 찾아왔다. 그 예수 자기 생명을 쏟아서 내 생명 건졌다. 그 예수 너는 뭘 드리기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기도하고 나는 그분에게 뭐를 드려야 될까.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보배합을 열어서 내가 꼭 드려야 할 걸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저 받아 잡수고 끝나는 양반이 아니야. 받기만 하면 1000만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받으셔서 문제지 받기만 하면 1000만배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재림하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때는 이단들이 춤추고 천지가 개벽되고 세상이 화려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 밤잠 자지 않고 세 종류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비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비열이 뭐예요? 메신저,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열, 군인들 장성들 어깨에다 별 다른 게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동방박사를, 이 동방박사가, 아니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다고 그래서 어깨에다 별 달아주는, 그게 동방박사가, 이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다고, 이 인도자라고 하는 뜻에서 별 달아주는 거예요. 그 별만 따라갔으면 사고 없이 예수 만나죠. 그런데 별이 지금 가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날이 부여 샜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니까 별 빛이 없지요. 그러면 별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예루살렘 뒷산에 가서 조용하게 앉았다가 별 나오거나 별 따라갔으면 사고가 없을 텐데, 인간 방법으로 예수 찾다가 2살 이하짜리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였어요. 오늘도 이 별이 되는 강단의 목사의 인도만 받으면 무난하게 천국까지 가고 아기 예수 만날 텐데, 인간 방법으로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 방법으로 찾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별을 주었어요. 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별이에요. 그 목사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교훈 준 거예요. 수단 방법, 인간 방법으로 찾지 마라. 그러면 비극이 생긴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별만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는 목동들 자기 양을 지켰어요. 밤에 마지막에는 자기 양을 잃어버려요. 요속의 어린 양 예수, 그 예수가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자 예수 못 만나요. 마지막에 자기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을 지켜야 오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양을 지켜야 돼. 그거 교훈 주는 거예요. 동막의 목동들이 자기 양을 지키다가 언제 밤잠 자지 않냐고. 그러고 10원인을 자기 재단에서 처리하기도 하다가 조금은 자기가 은혜가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에서 저 교회로 다니고. 아니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 서울에서 운전면허 떨어졌다고 대전 가면 운전면허 안 받고 그냥 줘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앉은 자리에서 시험 문제 해결돼야 돼요. 돌아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강단을 지키던 사람이 예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강단을 지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이게 진리예요. 내 방법대로 예수 찾지 마라. 목자를 세우는 거 개평으로 세우는 거 아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고 내 속에 있는 예수 잃어버리지 마라. 세 번째는 내 강단 바로 지켜라. 그래야 예수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초립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공식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가 없어요. 짝지어 둘이에요. 요렇게하면 요렇게한다, 요렇게하면 요렇게한다, 요렇게하면 요렇게한다. 전부 다 짝지어 주시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